여러분,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였을 때 첫 번째는 세상에 맛을 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은 만일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맛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는 것을 우리가 먹을 때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리고 또한 변화가 있어요. 그러나 먹는 것만이 기쁨을 주는 것은 또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과 심령을 나눌 때에도 기쁩니다. 일을 할 때도 기쁩니다. 거기서 맛을 난다고 해요. 맛을 낸다고 하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소금의 맛을 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삼면이 바다예요. 그래서 주로 소금이 생산하는 것이 바다에 있죠. 바다. 그래서 바다를 보면 소금이 많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감성 파괴죠. 우선적으로 바다를 보면 여러분들 어떤 모습을 봅니까? 네? 바다를 보면 때로는 아름답다. 때로는 파도가 칠 때는 무섭다 라고 말합니다. 바다를 보면서 제가 참 아름답다 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바다를 보니까 삼면이 바다고 또한 거기에는 섬들이 어우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바닷물에는 소금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해서 똑같은 물은 아니에요. 갈증이 생긴다고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네? 지금 누가 물 마셨어요. 이거는 바닷물인가요?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생수예요, 생수. 저거 마시면 갈증 해소합니다. 근데 바닷물은 갈증 해소하는 게 아니라 갈증을 더 유발합니다. 왜요? 거기에는 소금이 있기 때문에 짜게 합니다. 소금은 때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때로는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들어가는 때 거기에는 소금의 맛을 냅니다. 성인이 되어도 소금의 귀중함을 느낍니다. 소금의 역할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런 대답이 없네요. 여러분, 교회는 아름다워야 돼요. 하나님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이 세상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합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보셨어요. 제가 목회자 회의를 하고 잠깐 바닷가를 산책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닷가가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참 우리나라 바닷가는 참 아름다워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네, 아름다워요. 그래서 서로들 산책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참 아름답게 창조하셨어 라고. 그런데 이 바닷가에는 거기에는 생명이 숨을 쉬어요. 그래서 생명의 숨을 쉬기 때문에 거기에는 많은 것들이 품어 있어요. 생명이 있고 거기에는 물고기도 있고 거기 해초도 있고 많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도 거기에 풍부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바다는 어때요?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참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하 2장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엘리사가 물 근원에 나아가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 물이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 죽음이나 토사라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참으로 민감합니다. 우리 몸은. 우리 몸이 조금만이라도 내가 잘못된 것을 먹으면 어때요? 반응이 와요. 우리들의 몸은 다 똑같은 몸이 아니죠. 약한 부분이 있어요. 저에게 눈이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어떤 분은 장이 약한 부분도 있고 어떤 분은 위가 약한 부분이 있고 어떤 분은 다리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약한 부분이 건들면, 부분이 상하면 더 많은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느냐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물 근원에 소금을 던지라 라고 말합니다. 던졌을 때 물 근원이 고쳐졌어요. 그래서 이 소금을 통하여서 식물이, 동물이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낙과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엘리사 시대의 백성들은 밭과 동물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자 엘리사에게 찾아와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고쳐줘라. 그런데 기도하고 소금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금을 뿌릴 때 그 근원이 고쳐지는 역사가 임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이 소금이라는 것은 참 귀해요. 그리고 또한 목숨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더 아름다운 게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때요? 이제 우리 모양이 조금씩 나이가 피부도 우리가 노화가 되죠. 사람에게 몸이 필요한 것이 또한 달라집니다. 이제 제일 먼저 노화되는 것이 피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혀도 빨리 노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맛을 잘 못 느낀다고 해요. 저희 이렇게 부모님들도 보니까 음식을 좀 짜게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싱거워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싱거워할까? 그래서 저희 먹는 것보다 더 짜게 음식을 해드려요, 아내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이 들면 짜게 먹는 것도 있지만은 나트륨이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몸이 나트륨이 부족하면은 생명의 위험을 감지한다.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요소도 나트륨이 있어요. 그래서 나트륨을 때로는 처방받아서 먹곤 합니다. 바다가 아름다운 것은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온갖 것들을 받아들여 그것을 또한 치유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숨을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로 하는 교회는 어때요? 때로는 이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갖추고 이 받아들인 것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교회에는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죄인의 몸으로 왔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끗함을 치우고 받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결함입니다. 정결함. 죽은 심령, 좌절한 심령, 낙심한 심령이 예수 앞에 나왔을 때 새 생명의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죄악으로 죽었던 심령들이 예수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의 구원의 선물을 받아 거룩하다, 의롭다 라고 하는 선언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칭의의 은혜를 누립니다. 민수기서 18장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귀엽게 모든 성물이 내가 영영한 음식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후손에 변하지 않는 소금의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소금에 절이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변해요. 부패를 방지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제사 음식에 소금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향이 있습니다. 정결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과 변하지 않는 언약의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이게 징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소금이 보이지 않아요. 물에 녹여있을 때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교회의 소금을 비유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사회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세상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썩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죄를 씻고 정결하게 씻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 기독교가 많은 역할을 감당했어요. 나라가 위험할 때, 또한
그 위험함을 무릅쓰고 독립운동도 하였고 구제도 하였고 선교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썩어짐을 방지하는 역할이에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많은 교회가 선교를 합니다. 또한 구제를 하고 죽어가는 신앙을 살립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어려움을 받을까요?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을까요? 가만히 제가 그거를 생각해 보았어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할 때 그들의 마음을, 백성들의 마음을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라고. 우리나라 특징을 보면은 아픈 것을 빨리 잊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는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 아픔이 너무나 힘들어요. 보지 않기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성을 가만히 보니까 회피성이 많아요. 우리 보니까 남성들은 또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동굴로 들어가죠. 네, 저도 동굴로 들어가요. 문제가 있으면 사무실 내에 처박혀 있습니다. 이 회피예요, 회피.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회피합니다. 어려운 것을, 힘든 것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잊어버립니다. 근데 빨리빨리 잊어버린다고 다 잊어버립니까? 상처받은 심령은 그걸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잊어버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당사자는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공감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교회가 그들을 유의해줘야 돼요. 그만해. 아니다. 그만해도 돼.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그만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픈 상처가 있으면 그만하라고 하면 그만이 들립니까? 여러분이 아픈데 하나님 은혜야 라고 그게 은혜로 들립니까? 아픔으로 표현해 주어야 돼요. 어려움을 어려움이라고 표현해 주어야 됩니다.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께는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야 돼요. 애통하는 심령. 왜 그렇습니까? 애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럴 때 그 애통하는 심령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얼마나 아프면 애통할까요? 이 시간이 치유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것을 받아주고 그것을 치유에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만의 맛을 내야 돼요. 우리 소명교회는 어떤 맛을 내고 있습니까? 그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노? 라고 말합니다. 소금이 많이 첨가하면 짠맛이 납니다. 짠맛이 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어떤 맛이 날까요? 써요. 아내와 함께 이렇게 김치를 담아보면은, 절여보면은, 때로는 써요. 어떤 모습입니다. 그럼 거기다 아내가 부산물을 막 넣습니다. 그러면 간이 맞춰져요. 소금이 음식에 들어갈 때 맛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적당하게 들어가야 돼요. 우리 입맛에 알맞는 양이 들어가야 돼요. 너무 많이 들어가고 너무 적게 들어가면 불평감을 줍니다. 먹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맛에 민감해요. 그래서 맛있는 곳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지금 맛있는 교회는 교회다운 맛, 그 맛을 내는 교회를 지금은 사람들이 찾아가요. 우리가 우리 소명재단의 고유한 맛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맛은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당하게 들어가요. 교회는 교회 우리끼리만이 아니에요.
교회는 언제나 열려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문만 활짝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자세도 열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사랑과 율법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말씀과 은혜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로 치우치면 어때요? 딱딱해집니다. 서툴러져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또한 사랑만 하면 기준이 없어져요. 그래서 신비주의로 빠지고 또한 감정주의로 빠집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균형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누굴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또한 이웃들을 향해 기준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소명교회만의 맛은 냅니다. 우리 소명교회 맛을 내면 이와 같은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한국교회의 맛을 내고 거기에 많은 성도들이 많은 죽어가는 심령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앞에 부르심을 받아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돼요. 교회는 붕의 역사는 이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맛을 낼 때 활기가 넘쳐요.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우리는 소명제자는 행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즐거움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썩어짐을 방지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치유의 재단이 되어야 돼요. 상처를 주는 재단이 아니라 치유의 재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웃음이 피어야 돼요. 예배를 통하여서 웃음이 있어야 되고 또한 코이노니아를 통하여서 웃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 장로님 그러니까 너무나도 지금 즐거워요. 보기만 해도 즐거운 분이 있잖아요. 네? 우리 여러분들은 아닌가요?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 보기만 해도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서의 맛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소명재단의 역할입니다.